오랜만에 우리 열왕기상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지혜를 받기 전에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니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솔로몬이 말년에는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는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르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숭배에 빠졌고 우상숭배를 앞장서서 반대해야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실천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그 사랑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찢어서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한 솔로몬을 징계하셨고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입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로 그의 아들 때에서 나라가 찢기는 아픔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북쪽 10지파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이성적이었고 그리고 백성을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원치 않아서 혹시라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생각만 바꾸어서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온정만 베풀어 준다면 나는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이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백성들이 혹시 르호보암에게 가지 않을까?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어디에 살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어떨까? 이런 엉뚱한 두려움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만 뽑아야 하는데 레위인도 아니라 그냥 아무 사람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전에 예언자 아히야가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만 했다면, 믿기만 했다면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백성들이 마음이 날 떠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소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이 된 후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여로보암도 불행하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모습은,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22년의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악한 길로 행했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시시때때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악한 길을 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아들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나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아히야, 이제 늙어서 눈이 침침하지만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던 그 아히야에게 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것 같아서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데 자기가 못 갑니다. 자기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죄 지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얼굴 들고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정도 한 것을 보면 이 병든 아들 아비야가 많은 아들 중에 그저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이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아내를 변장까지 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지자 아히야는 아들이 어떻게 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몰랐지요. 그렇게 될지 몰랐지요. 이제 아들의 문제를 묻고 싶었고 답을 얻고 싶었고 아들의 병을 고침받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심판하십니다. 10절 이하에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여로보암 집에 속한 사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인데 아비야를 죽게 합니다. 예언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발이 성에 들어갈 때 즉시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죽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여로보암의 아들들 다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왕조가 이제 시작인데 곧 끊기고 다른 지도자가 그의 뒤를 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권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도 곧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 역시 이루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거듭된 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경고를 해도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